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십시다. 우리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우리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시다. 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우리 17절에 있는 말씀.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한 번씩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고 하는 말은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그러한 문구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주시는 말씀 또 이 저녁에 가슴에 한번 새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치루었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또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또 뽑는 과정에서 아쉬움도 있고 여러 가지 마음에 또 답답함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 저도 한 가지 좀 아쉬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통령 후보가 있으면은 또 어떤 정당의 후보가 있으면은 좀 우리 유권자들에게 선명하게 좀 다가오기를 원하는 것은 도대체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를 어떤 나라로 만들 것인가? 그래도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를 도대체 어떤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인가? 이런 것들이 좀 비교가 되고 대조가 되어서 선명하게 유권자들에게 다가오면 참 이렇게 뽑는 대통령을 뽑는 유권자들로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이것이 더 나라를 위해서 유익한 것이 아닌가? 그런 것들을 보고 투표할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다 싶은데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아쉬웠다. 그래서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참 어떤 이 사람이 만들고자 하는 나라가 좀 모습이 그려지고 또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자 저 사람은 이런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구나 그런 것들이 좀 눈에 이렇게 그려져서 그걸 서로 비교해보고 정말 이런 나라가 더 유익하겠다 해서 투표할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는데 그런 어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나라를 만들겠다는 어떤 비전 어떤 그런 정책을 가지고 비교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을 공격하는 데 많이 집중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러니까 사람을 공격하고 내가 더 낫다 이런 식의 그 사람을 공격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더 부각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아직은 우리가 참 이 대통령 선거를 하면서도 우리가 더 참 앞으로 더 좋은 그런 선거제도 이런 것들이 참 잘 정착되어서 정말로 뽑을 때 국민들이 참 신나게 저런 사람 저런 꿈을 가지고 있구나. 이 사람은 이런 나라를 만들고 싶어 하는구나. 그런 것들이 참 대조가 되고 국민들이 신나게 비교하고 대조해서 좀 이 나라 더 좋겠다. 그런 속에서 서로 토론하고 해서 이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데 여전히 아직은 소위 말해서 메시지보다도 메신저를 공격하는 데에 더 이제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정책, 이 메시지를 가지고 대조하고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두고 공격하는 그런 태도를 여전히 이번에도 우리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많이 보면서 아쉽고 또 아픈 부분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은 메시지를 보지 않고 메신저 그 전하는 사람을 공격하는 습관은 어떻게 보면 참 인간의 죄인들의 본성 중에 하나이다 하는 것을 성경을 오늘 보면서도 우리가 발견하는 내용입니다. 사람은 참 이 죄인의 본성이
그 사람이 어떤 말 자체, 내용, 어떤 말을 했는가, 그 말 자체가 옳은가 그른가, 그것을 사실은 따지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토론을 하거나 논쟁을 하려 하지 않고, 그 사람의 말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메신저, 그 말을 전하는 사람을 공격하는 본성이 우리 죄인들에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현상이 그대로 예수님께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는데 그 포도원, 그 품꾼에 대한 비유를 가르치셨는데 그것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마음이 불편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우리 읽지 않던 앞부분의 내용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그 포도원 품꾼에 대한 비유를 가르쳤을 때에 그 듣고 있던 일부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렸던 겁니다. 특별히 그 유대 지도자들이 마음에 찔렸던, 저 말은 나를 두고 한 말이다. 우리를 두고 하는 말이다. 우리가 선지자를 핍박하고 외면하고 했던 그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가슴에 찔렸던 것이죠. 자, 그러면 정말로 그들 깨달았으면 회개를 하든지, 아니면 그건 잘못된 가르침이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그 가르침 자체에 대해서 항변을 하든지 토론을 하든지 하면 되는데, 그것도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저 사람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공격하는 말을 한 것처럼 받아들이고는 그 말에 대한 것은 온데간데 없고 그 사람을 이제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곧장 이 유대 지도자들이 한 일이 뭔가 하면 예수님을 그냥 공격하는 것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메시지는 온데간데 없고 그 메신저를 공격하는 것으로 초점이 모아지는 겁니다. 이것이 참 죄인들의 본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공격도, 그 공격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드러내는 그런 것으로 활용하고 있는 지혜로운 그 예수님 모습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참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처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더없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누가 나를 공격하더라도, 너가 나를 공격해? 그럼 나도 너를 인신공격하고, 그런 태도가 아니고 예수님은 그렇게 인신공격을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똑같이 인신공격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공격을 통해서 오히려 더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드러내는 쪽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이러한 예수님의 어떤 대화법, 이런 것들은 참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될 부분들이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사람과의 관계를 이어나가면서 참 그런 때가 많이 있지요. 내가 어떤 말을 하면 그 말에 대해서 잘못되어졌으면 그 내가 한 말의 내용에 대해서 토론을 하든지 또 이의를 제기하든지 하면은 또 살펴보고 잘못된 말이면 또 수정을 하거나 또 사과를 하거나 하면 되는데, 내가 어떤 말이 상대방에게 좀 거슬리면은 사람 자체를 공격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참 힘들지요. 왜? 사람을 공격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격을 건드리는 것이죠. 그럴 때 참 사람이 견디기 어려운 그런 때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대처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고 그럴 때에라도 사람을 공격하는 그런 때를 만난다 할지라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도 눈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그 인격을 공격하는 그런 자가 되지 말고 오히려 그런 것을 통하여서라도 더 나를 통해서, 그 공격받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더 어떤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더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 정말로 성숙한 여러분들이 참 본받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도 오늘 먼저 예수님 모습을 보면서 먼저 첫 번째로 좀 깨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공격하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머리를 짜매고 이렇게 한 것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한 것이죠. 왜? 미우니까. 저 사람은 예수를 공격하기 위해서 함정에 빠뜨리려고 한 것입니다. 어디로도 빠져나갈 수 없도록 그 함정에 빠뜨리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머리를 짜낸 것이 이제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참 교묘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어디로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어떤 대답을 하더라도 함정에 빠지도록
아주 그런 질문을 가지고 와서 질문을 한 겁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던진 것이죠. 참으로 아주 간사하고도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더라도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을 딱 들고 나와서 질문을 던진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친다. 가이사라고 하는 것은 로마 황제를 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의 압제 속에서 피지배 민족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가운데에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에 일본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갔던 것처럼 그런 속에서 당시 이미 많은 유대인들은 그 로마의 세금을 내는 그 과중한 세금 문제 때문에 굉장히 사실은 불만이 고조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능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권을 잃어버리고 다른 나라가 지배하는 속주국이 되어졌는데 그 과도한 세금을 거두어 간다라고 하면 그것을 기뻐할 백성들이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자주 과다한 세금 징수 때문에 군대에서 폭동이 일어났던 겁니다. 폭동이 일어났던 겁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AD 70년경에 그 유대가 완전히 함락을 당하죠.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그 당시에도 완전히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멸망을 시킨 이유는 그 과도한 세금 문제 때문에 곳곳에서 민중 봉기들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있는 속이기 때문에 대부분 유대인들은 안 그래도 마음속에 늘 로마에 대해서 과도한 세금을 징수해 가는 것 때문에 늘 이제 마음에 부담이 있었던 것이죠. 늘 저항심이 분노가 가득했던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완전히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 질문을 던진 겁니다.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일이냐? 잘못된 일이냐? 그럴 때 만약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민중들을 의식해서 로마의 세금을 그들에게 바치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해야 되는데 만약에 세금을 바쳐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 완전히 이제 백성들이 완전히 들고 일어나는 것이죠. 어쨌든 예수님은 당시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추종하는 그런 어떤 지도자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 지도자이신 예수님이 로마의 세금 바치는 합당하다. 열심히 여러분들 세금을 내야 됩니다. 라고 하면 당장 그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는 것이죠. 민족의 반역자 이러면서 우리가 늘 우리나라에서 친일 분자 하는 것처럼 친로마 분자 그러면서 그냥 완전 매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세금을 바치도 않아도 된다. 세금을 바치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로마 황제를 거역하는 반역죄에 해당되는 겁니다. 황제의 법을 어기는 것이죠. 그러면 또 당연히 당시로서는 예수를 황제에 대해서 반역했다. 그 반역죄로 처벌할 수 있는 사형까지 시킬 수도 있는 그런 대답이 되어지는 것이. 그러니까 참 교묘하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더라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해도 함정에 빠지고 저렇게 대답해도 함정에 빠지도록 그렇게 질문을 던진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함정에 빠져들지 않으시고 아주 지혜로운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데나리온 하나를 보여달라 그렇게 하시죠. 아주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는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되지만은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가르쳤지 않습니까? 그처럼 예수님은 이런 교모하게 함정을 파놓고 달려드는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을 그냥 똑같이 인신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지혜로운 방법으로 뱀같이 지혜로운 그런 방법으로 대처하는 그런 모습이 이런 상황에서 정확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 상황에 바로 예수님께서 데나리온 하나 동전 하나를 보여달라라고 한 겁니다. 참 그 예수님의 질문은 정말로 흔히 말하는 신의 한 수와 같은 그런 질문, 그들의 아주
급소를 찌르는 그런 질문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 데나리온은 그 이제 자기들도 질문 받은 그 사람들이 뭐 갑작스럽게 이제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 동전 데나를 이렇게 내어놓았죠. 이게 뭐라 그러면 여기 누구의 글과 누구의 그 상이 새겨져 있는가? 거기에는 이제 동전에는 앞면에는 로마 황제의 그 상이 새겨져 있고 뒷면에는 로마 황제는 신이다라고 하는 그런 문구가 기록되어져 있는 동전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예수님께 딱 그렇게 하신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던져 넣으려고 했지만은 사실은 아주 예수님이 역으로 그들을 오히려 함정에 빠뜨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위한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그 여러 동전을 쓰는데 그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유통되는 화폐인데 로마에서 발행한 화폐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걸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십계명에 그 우상을 새기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그 황제였던 신상을 새긴 그런 동전은 우상 숭배라고 해서 쓰지 않는 동전입니다.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은 그런 동전을 아예 몸에 소지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아무 상이 없는 그런 유대인들이 만든 동전으로 바꾸어서 당시에 활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동전 데나리온을 보여달라 했을 때 그들은 서슴없이 데나리온을 꺼냈을 때 그 많이 지켜보고 있던 유대인들로서는 저놈들 봐라 하는 그런 분위기를 자아낸 것이 왜? 정상적인 유대인들이라면 그 화폐를 쓰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라는 자들이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자들이 모든 민중들은 로마가 발행한 화폐를 쓰지 않는데 호주머니 가지고 있다가 뭐 갑작스레 꺼내버린 것이 생각할 겨를도 없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들 급소를 찌른 거나 마찬가지죠. 아마 우리가 그 장면을 상상해 보면 그 벌어졌던 그 장면 속에서 동전을 꺼낸 그 사람은 동전을 손에 내놓고 있으면서 그 많은 유대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꺼내놓고 보니까 주워 담을 수도 없고 얼마나 당황했겠느냐는 겁니다. 사실은 민중들 앞에 그런 동전을 꺼낼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바로 동전을 꺼낸다는 것은 자신이 바로 로마의 앞잡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하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가 있는 겁니다. 참으로 예수님께서 참 지혜로운 그런 대처를 하고 있는 어떤 면에서 예수님의 그 대처가 아주 통쾌하기도 하고 그들 인신공격을 하지 않으면서도 그들의 판 함정을 역으로 이용해서 그들을 무안케 하고 부끄럽게 하는 그런 모습을 이 장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때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뱀같이 지혜로워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어리석게 하지 말고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들을 인신공격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스스로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지혜로움이 저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오늘 이제 주시는 핵심 말씀이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참 이게 우리가 이 짧은 시간에 사실은 이 예수님의 대답을 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참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에 두고두고 우리 마음에 새겨놓고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새겨야 될 저는 그런 내용이다 생각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대답이거든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그 대답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대답으로 사실은 하신 것이지요. 대답으로 세금을 바쳐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한 것은 대답인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대답을 바라보면 또 다른 질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참 예수님의 화법이라는 것은 생각하면 참 우리가 참 보통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지혜로운 그 답변.
대답 같은데 돌이켜보면 질문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신 겁니다. 그런데 논리적 모순인 거거든요. 왜 논리적인 모순이냐?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은 대립되어서 나타날 수 있는, 서로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이라고 했을 때에 순간에 들으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으로 세금을 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만은 한 발짝만 더 생각해 보면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가운데 어떤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어떤 것은 가이사의 것이라고 구분할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것은 아예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포함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것에서 예외가 되어져서 일부를 빼내어서 가이사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또 다른 질문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도대체 가이사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로마서 11장 3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답을 하시면서 질문을 던진 겁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단 하나라도 있느냐, 그 질문을 하신 것이죠.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우리 개인에게, 국가에게, 모두에게 해당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길 때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할 때는 하나님은 가차없이 심판하고 소멸시키는 분이다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어 온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실은, 예수님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신 것이거든요. 이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있느냐?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를 보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세상의 주인이라고 자처했던 아시리아 제국, 그리고 남쪽에 이집트, 그 위에 바벨로니아, 물론 로마에 오기까지 그 전에도 페르시아, 그리고 알렉산더가 지배했던 그리스, 헬라 제국, 이 모든 제국들이 나타났다가 소리도 없이 때가 되면 사라졌죠. 왜? 저마다 내가 주인이라고 그랬거든요. 내가 주인이다. 이사야 10장에 아시리아 제국이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몽둥이로 쓰시려고 세운 제국인데, 아시리아 제국, 내가 주인이다라고, 내 마음대로 열국의 경계선을 옮겼다라고 소리치다가 한순간에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사실은 정말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가이사의 것, 로마 황제의 것, 참으로 하나님이 생각할 때 그 이사야 10장에 그 아시리아 제국이 내가 세상의 주인이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웃으시며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가사롭다는 것이죠. 네 것이 있다고, 과이사의 것이 있다고, 황제의 것이 있다고 하나님은 비웃으시면서 모든 제국들을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신 겁니다. 너는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끊임없이 역사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시고, 너는 주인이 아니야. 주인이라고 자처하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도 아시리아도 바벨론도 페르시아도 헬라 제국도 로마도 사라진 겁니다. 왜? 가이사의 것이 있는 것처럼 착각했기 때문에.
황제의 것이 따로 있는 것처럼 착각했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했기 때문에 사라진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주인인 것처럼 할 때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걸 깨달으라는 것이죠. 내 것인 것처럼 생각할 때, 내가 주인인 것처럼 생각할 때 소리도 없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 소리도 없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다. 그 역사의 교훈을 배우라는 것이죠. 이 동서양의 어디에 내가 주인이라고 해서 주인 노릇을 한 자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 교훈을 동일하게 주고 있는 겁니다. 너가 주인이라고, 너가 네 인생의 주인이라고, 네 생명의 주인이라고, 네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내가 주인이라고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이 고백 없으면 하나님은 어느 순간 연기처럼 소멸시켜 버리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예수님의 이 말 한마디에 다 담고 있는 겁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참으로 놀라운 선포인 것이죠. 세상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것 아닌 것은 없다. 그것이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 의미는 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세금 드리라는 건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것은 하나님의 것이 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로마의 권력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 을 대신한 대리 통치자로서 역할인 겁니다. 로마서 13장에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죠.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국가라는 틀을 가지고, 통치의 틀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한 그런 권력으로 세우신 겁니다. 그런데 권력이 내 것인 것처럼, 내 것인 것처럼 할 때 사라지는 것,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여전히 가이사에 바쳐야 될 것이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한시적으로 위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라는 기관을 위임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한시적으로. 그렇지만 그 누구도, 어떤 나라도 내가 주인 행세를 할 때에 소멸되는 것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올전에 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주제입니다만, 국가란 무엇인가라고 할 때도 이런 주제를 가지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한시적으로 하나님의 권력을 위임하시는 겁니다. 왜? 이 불완전한, 이 죄인이 가득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법인 것. 악을 징계하고 질서를 세우고, 그건 하나님의 대리의 역할로서 하나님의 국가기관을 세우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국가에 세금을 내지요. 그러나 우리에겐 또한 의무가 있는 건 무슨 의무? 세금이 제대로 집행되어지는가를 지켜볼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을 때, 국가 권력 기관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하나님께로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때로는 저항도 필요한 것이 그런 이유에 있습니다. 잘못된 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고 잠시 위임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이 국가 시스템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한시적으로 허용한 권력이기 때문에 어떤 개인이 주인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권력기관도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대신할 수 있도록, 잘못될 때는 감시하고 또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때로는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또 가이사에게 드릴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속에는 여러 가지 참 사실은 다중적인 의미를 담고 하신 말씀이다 하는 것을 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 고백이 없이는 누구도 내 것이라고 주장할 때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대리인임을 알고 하나님의 것을 맡아 있는 줄 알 때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한시적인 이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개인도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개인도 국가도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라고 한 이 말씀이 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가슴에 새겨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내 것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인이라고 주장할 부분이 있는 것처럼 참으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하나님의 비웃음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을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오늘 주일 저녁 예배 기도로서 우리 마무리하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